우리는 지난 7주 동안 그 내세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신자들이 가는 내세는 천국이고요. 불신자들이 가는 내세는 지옥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악인도 의인도 모두 다 부활을 하잖아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과 인간의 기원,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원이 어딜까? 나의 아버지, 또 계속 할아버지 쭉 가면 우리 과연 기원이 어딜까? 그 기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세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전 우주의 시작점이, 그 기원이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도 믿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그 믿음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문득 그 내세에 대해서, 아니면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답을 좀 얻기 위하여서 여러 종교에서, 또 아니면 철학에서 내세에 대한 그런 답들을 스스로 또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쭉 그 서로 다른 그 복음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일찍 출세한 유대의 관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도덕적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재물이 굉장히 많은 젊은 청년으로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사회적으로는 지도층이 있었고요. 인간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근데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세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도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에서도 이 사람은 해답을 얻지 못했던 거죠. 과연 그 내세에 대해서. 이 청년은 마침 예수님께서 길에 지나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나와 꿇어 엎드려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의 질문은 내세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부자 관원이었던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본 내세, 그 내세, 어떤 내세에 대해서 질문했는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항상 그 영생에 대한 문제는 돈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로도, 자신의 율법적인 어떤 깨끗함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영생의 문제에서 질문합니다. 그럼 부자 청년이 질문한 그 영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2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 구체적으로 말한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장차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부자 청년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자신감이 넘쳤지만, 내세에 대해서,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거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 영혼이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맞는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정말 부활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구원과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영생을, 장차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요, 자기의 행위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부자 청년도 여전히 영생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에서 찾고 있는 것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신의 행위에서 지금 영생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의 행위에서 영생을 찾았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행위에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던 그 루터도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항상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17절 한번 보십시오. 선한 선생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행위. 예수님 선하신 분 맞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맞게 고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으로 고백한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은 오히려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왜 선하다고 말하느냐.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 자기가 소문을 들었는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선한 행동을 하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고백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이 부자 청년의 그 생각을 자기의 행위에, 인간의 행위에 맞춰져 있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자꾸 지금 부자 청년은 인간의 행위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야. 좀 너의 행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 선의 기준을 인간의 행동에 그렇게 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의 기준을 18절을 보면 하나님으로 딱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선한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 선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결정한다면 그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세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는 문제는 인간의 행위에, 인간의 어떤 의지적 결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하면 영생이 주어져.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생의 출발점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하면 영생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서부터 그 영생을 출발해야, 이 땅으로 내려와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나 행위에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평생을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행위와 나의 감정은 시간에 따라서 날마다 변하는데 나의 행위와 나의 감정에 따라 영생이 좌우가 된다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신학의 이론 중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지향하는 그 신학의 이론이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의 구원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신학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에 대한 생각을 180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인간의 의지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하늘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주제를 그 부자 청년에게 딱 던집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주제를 던지는 것 같아요? 십계명의 주제를 딱 예수님께서 던지잖아요.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부자 청년이 유대 종교인이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자 부자 청년은 갑자기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자신감이 딱 상승해요. 와, 이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켰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의 행위에서 영생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을 딱 얘기하니까 또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와, 이거 나 완벽하게 지켰는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영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생각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먼저 좀 네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너의 행위적인 거 좀 내려놓고 내가 좀 이야기하는 거 좀 한번 들어볼래? 지금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계시는 거죠.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내세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부자 청년은 내세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은 말씀보다 더 계속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데요. 내 생각이 맞는데요. 자기의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는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부자 청년처럼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부자 관원처럼 자기 생각 속에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자기 생각 가운데 그 영생을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21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자기의 행위에서 영생을 찾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는 부자 청년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부자 청년이 행위로 할 수 없는 것, 그 이야기를 딱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도저히 행동을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나 어렸을 때부터 이 십계명 잘 지켰는데요. 그래, 네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잘 지키고 있나?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던 거죠. 지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만을 집중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것도 행위로 접근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였던 가이오와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물질로 잘 섬겼던 사람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사유재산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인간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지 못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영생의 문제는 율법을 지켰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 여부로 영생이 결정이 된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의 성자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아마도 가장 먼저 가장 맨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위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성경시대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사람들 아마 없을 거예요. 행위적으로. 영생은 근데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수 없듯이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도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이죠. 이 부자 청년 얼마나 완벽하게 보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죠.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율법적으로도 자기가 생각할 때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부족한 면들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행위의 부족한 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십계명 말씀 앞에서 당당했던 그 부자 청년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발견한 이 부자 청년이 그럼 했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나의 행위에서 찾을 수 없는 거구나. 내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행위의 강조를 하는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행위에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잘못된 그 생각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자기의 행위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 22절 보십시오.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가죠.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영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생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은 거잖아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접근하면 절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땅에 있는 것으로 나의 선한 행동으로 영생으로 가는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찾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굳게 닫히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나의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르치기 위하여서 한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24절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그럼 예수님, 세상에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조점은 24절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어떤 사람들에게 심히 어렵겠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생각 가운데 영생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자 가난처럼 자기의 행위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문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차 내세에 들어가게 될 영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27절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의 의지적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영생이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려워.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람은 그거 안 돼.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어. 구원의 주체, 영생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실제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을 버렸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도 버리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용을 했던 품꾼들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배와 그물과 품꾼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와 그물과 자기가 고용한 품꾼을 바라봤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했으면서도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였던 삭개오에게는 영생의 문이 열렸잖아요. 백부장 고넬료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대의 지도자였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된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돼, 그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불신자들은 내가 한 것,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 이것을 좋아합니다. 기독교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으로 가르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아마 이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행위로 가르친다면. 근데 우리는 행위로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이죠. 근데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 배, 내가 샀던 그물, 내가 고용했던 품꾼들, 내가 번 재물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따르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세가 천국으로 결정된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적인 은혜, 그거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강조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땅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아마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방법을 말씀해 주셨겠죠. 네가 하루에 기도 3번 하면 돼. 정기적으로 네가 불쌍한 사람들 너의 재물을 좀 팔아서 나눠주면 돼. 일주일에 1-2번 정도 금식하면 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해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영생은 자기의 행위 집중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히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영생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부자 관원처럼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땅에 대한 생각. 그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의 행위에 머물러 있어요. 예?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 관원처럼 떠나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부자 관원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던 자기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던 거죠. 인간의 행위로는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부자 관원처럼 나의 행위를 생각하고 구원이 불안해진다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계속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내 구원이 확실해지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는 행동과 그것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